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두 가지 제가 나타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그 샌디에고 바닷가에서 갈치가 나왔는데 길이가 2m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원래는 바다 깊은 곳 900m 아래에 심해에 사는 물고기인데 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말의 물고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 같은 것이 밀려올지 모르는 그런 징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물고기보다 엄청 커다란 물고기를 보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에서 얼마 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법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800쌍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유럽에도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 두 번째는 네팔, 세 번째는 태국,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밀정이라는 영화를 자막이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몰래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래 그 정보를 캐내서 일본에 이야기하는 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밀정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리 그것이 고발당하면 일본 경찰이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계획했던 모든 일이 허사가 됩니다. 그렇게 일본 경찰에게 알려주고 했던 사람들이 89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배신하고 일본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이 없는 돈이나 집이나 땅 이런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밀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기에 이 명단에 있다면 엄청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맛집에 가면 꼭 거기에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먹고 갔다. 그러면서 이름들을 씁니다. 내가 전에 왔었어,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남겨서 사람들이 보게끔 합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산에 가면 페인트로 이렇게 내가 언제 왔다 갔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산만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하고 이렇게 쓰고 가면 지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더욱이 알로에 라는 식물에도 이름을 쓰고 갑니다. 식물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이름을 쓰고 갑니다. 이렇게 이름을 쓰고 가면 평생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안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더럽히면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다니 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죄를 인정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그처럼 자기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또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합니다. 남상석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럴 것입니다. 행동이 바르고 훌륭한 사람이면,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면 나랑 이름이 같다니 그러면서 좋아하는데, 살인자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내 이름과 똑같다면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또 전쟁을 잘했습니다. 밤에 전쟁 중에 이제 밤에 산책을 하는데 알렉산더 나쁜 놈이라는 그런 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는지 그 천막을 열어보니 누가 알렉산더에 대해서 비난을 했냐고 물어보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같은. 너가 알렉산더냐? 나랑 이름이 같구나.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느냐? 이름을 바꾸거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 그러면은 정말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20명의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도 훈련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도와서 전도를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더 그 말에 위신도 쓰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항상 2명이 같이 다닙니다.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 훈련을 보냈습니다. 전도 훈련을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얼굴들이 환하게 기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전도할 때 병자들 기도하니 병자들에게 안수하니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제가 한 일이라니 너무 기쁩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절을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이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선물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커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기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나타낸 것은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첫 번째 일시적인 기쁨, 순간적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쫓은 것은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마 각각 다를 것입니다. 가장 기뻤을 때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했을 때 결혼을 못하다가 결혼했을 때 또 군대를 제대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가 너무 기쁘다는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에 일이 없다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너무 기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을 해서 사업이 점점 잘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사업이 번성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아주 큰 돈 수억이 당첨됐을 때 또 암으로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암이 완치되었을 때 정말 기쁩니다. 또 미국에 이민 가려고 했는데 드디어 미국의 이민 허가가 떨어져서 이민 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마다 살면서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잠깐의 기쁨,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1년, 10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다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성공, 형통, 기동답, 승리 이런 여러 가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쁨도 여러분이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기쁨에 매여 있다면 일희일비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단단해지기 어렵습니다. 계속 좋았다 나빴다 그런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요한과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여러 가지 미신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기적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의 도움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쭈아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냥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175년 전에 영국 사람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인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적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보았는데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원래 안진뱅이였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서 그 병이 나았던 그 안진뱅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권리를 할 수 없어서 구걸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건강한 몸이 됐는데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가? 병이 낫고 났는데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창녀를 보았는데 전에 내가 귀신을 내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창녀가 되어 있는가? 전에는 귀신이 들렸다가 나와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그 귀신이 들렸다 나가려다라는 비난을 받고 외톨이가 되니 결국 할 일이 없어서 창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조폭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그 눈먼 자를 치유해 주셔서 눈이 떠졌는데 왜 조폭이 되었냐고 물어보니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 너무나
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진뱅이, 귀신 들린 여인, 맹인,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 고침과 귀신을 내쫓은 것은 그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기쁨. 아까는 일시적인 기쁨이었는데 영원한 기쁨은 다릅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있기보다는 영원한 기쁨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과 비교할 때 일시적인 기쁨은 성공과 형통이지만 영원한 기쁨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비교해보면 정말 영원한 기쁨은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조건이나 어떤 까다로운 그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주 쉽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항상 있습니다. 변함없이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3시간 안에 병원에 오면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면 후유증이 심하게 오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타임, 이 3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상한 행동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고치면 정말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뇌졸중 진단법 3가지는, 첫 번째는 웃어봐 이렇게 했을 때 입 모양이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 중풍이 있으면 입술 모양이 비대칭이 됩니다. 또 말을 해보라고 얘기하면 말이 잘 안 되고 어눌해질 때, 그때도 뇌졸중의 위험 신호입니다. 3번째는 손을 올려봐, 두 손을 올려봐 이렇게 했을 때 두 손이 정확하게 올라가지 않을 때, 어깨가 아프지 않음에도 손이 비대칭일 때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확인하는 것, 그런 증상이 보일 때 빨리 병원에 가면 그 병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웃고 스마일, 말하고 토크, 두 팔을 올려 이렇게 춤추는, 찬양하는 것, 웃으며 찬양하며 춤추는 모습,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뇌졸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증상이 보이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으며 찬양하며 춤을 추다 보면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누가 감히 그 기쁨을 빼앗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집사, 권사, 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또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런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확실히 믿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다면 큰일입니다. 결국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벌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적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 이름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이름이 한번 적히면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신학자, 목사님,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사람들은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생이 아닙니다.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지우게 됩니다. 이름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면서 회개가 없다면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40일 동안 그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소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춤을 추었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또 그때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내 이름을 지우고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공산당이 와서 너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줄 때 그것을 부인하면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경우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일반적인 신앙생활에는 잘 모르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다른 것을 택하느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때 부인한다면 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단이나 천주교에서 이 내용을 많이 바꿔버립니다. 마음에 들면 그대로 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버립니다. 그런 경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그것을 제하여 버리면 곤란합니다. 천주교에서 그런 왜곡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또 네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우상과 부정한 것, 불의한 것,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날마다 성결한 삶,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천국에 들이시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던지십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제자 다 완벽한 제자들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죄가 너무 큽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고민하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정말 예수님을 팔았던 그리고 자살한 이 제자는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따르던 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봉사부장 이런 직분을 맡습니다. 그 직분 때문에 천국에 가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직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가산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하나님의 자녀의 다운 능력을 가졌는가, 자격을 가졌는가,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겉모습은 잘하나 내면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겉모습은 사람이 보일 때는 잘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같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구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유튜브 설교만으로 충분하다. 꼭 교회 다니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내가 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그렇게 유튜브를 보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건강함에도 실천이 없다면, 누가 싫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에 가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 꼭 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혼자 집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예수님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런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히 그들을 섬기고 화합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늘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괜찮아 이렇게 산다면 정말 죄에 대한 감각이 죽게 됩니다. 심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기적과 그런 것을 행한 것에 기뻐하지 말고, 그것은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또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